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또 예배드리기 위해 또 영상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설게 달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이고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온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가르침을 다시금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해석해 봄으로써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로 가르침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보고 또 그것을 또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또 해석함으로써 함께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참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포도나무가 있고 또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 것 맞습니다.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만희를 섬기는 자기네들 교회를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또 반대로 기성교회들은 거짓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는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상징으로 지칭될 때마다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늘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시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을 비유하시는 표현으로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포도나무에게서 선한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 대신에 압제를 맺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지만 고통의 부르짖음의 열매만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열매만 맺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선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였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왜 농부라고 비유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 재배자시며 포도나무와 가지의 경작자이시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자애로운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도 역시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은 우리의 성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 즉 열매 못 맺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반대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농부의 역할이 나옵니다. 두 가지 대비되는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둘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던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가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가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각 가지는 각양각색이고 또 열매도 다르게 맺습니다.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중간 보통 정도로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못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매 맺는 것은 사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네, 누가 더 교회에 사람을 많이 출석시켰네와 같은 회심한 사람의 숫자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으로 소출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들,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심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보다 어쩌면은 수량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고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잘려져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맺는 것도 바라시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믿음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결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점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 씻김 받은 이들은 또한 자주 깨끗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정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 함은 영적인 것으로 죄로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깨끗해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깨끗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깨끗하여지지 않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잘려나갔던 가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와 사랑 가운데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장기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그 줄기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포도나무를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도 포함되면서 이 열매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자질들로서 설명된 열매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예시로서 성경에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는데 회심시켰던 신자의 수를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열매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또 희락 그리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행동들이야말로 또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광범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헛되게 붙어 있는 가지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외적으로 봤을 때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구나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증언을 흉내만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서 알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진짜 참된 신자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그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죄인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더라도 선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교 신자도 예수님 잘 믿고 유교를 따르는 사람도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선한 열매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능력합니까? 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왜 무능력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진행되고 또 구원이 완성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수님과의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면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예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그런 가지들은 버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큽니다.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얼마 동안은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도 드리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간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곧 안 나오게 된다든지 신앙이 맹송맹송하거나 신앙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린다든지 잠깐 나왔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과 성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고 그로 말미암아 불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포도나무 가지로 상징됩니다.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다고 자기는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이 신자들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듯이 정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내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내에 내재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은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거한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활 방식에 정말로 필수적인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교훈들을 우리가 새겨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고수하면 우리는 점차 변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일치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처음에는 색달라 보이고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도 그 결정에 그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성품으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대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독일인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횟수를 대략적으로 잡아서 5만 번이라고 했는데 평생에 걸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조지 뮬러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좀 괴로울 것 같다,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로 사상적인 생각을 맞춰서 그것을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왠지 괴롭다, 힘들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 신사참배하는 것 그것이 더 편하겠다. 그것이 맞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제시대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모두 회개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수확물이 다 자라서 나중에 쓸 수 있게 돼서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추수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얼마나 보람차게 될 것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구나 라고 하고 정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아야 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칭찬을 해줄 수가 없다. 기독이 아니라 정말 속된 말로 개독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인이면 정말로 이기적이다. 또 거짓말도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선한 행실을 맺을 때에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된 신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는다.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선택받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열매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사랑은 이어집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지금 보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최대의 사랑을 받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관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시적인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데서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저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은 왜 어렵느냐면은 자기 포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로 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을 기쁨과 연관시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은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순종이야말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순종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 관점과는 정반대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는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처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100%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이들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 응답으로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많이들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 응답으로 듣게 되면서도, 성령으로 알게 되면서도 취사 선택을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으면 따르고 불리하면 안 따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그것이 좋으면 순종할게요, 그것이 불리하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너 그러면은 너 어려운 일에 처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럼 너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너는 힘든 일밖에 없어. 하나님이 갑자기 너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고 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등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소근거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것, 그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디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선하신 분이 바라시는 뜻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밖에 없는 것이고 선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또한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부끄럽다, 낯간지럽다라고 생각하고 내 그냥 생활하는 게 잘 지내는 것 아니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박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제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생생한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존재하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박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많이 박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최고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사랑이 표현되는 교회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진짜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하도록 능력을 또한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의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악랄하고 나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친구로 불린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드물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겸손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2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특권을 모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정말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는데 이 친구로 부르신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모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명하시던 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랍비,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랍비의 종들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 랍비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의 종, 이런 구도를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친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일합니다. 그런데 종이 아닌 친구가 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그런 구원을 달성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또한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택함은 처음 주도권,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본래의 선택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다는 것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선택은 구원으로서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구함을 열매 맺음과 연결시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정말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셨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우리 역시 계명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시킨 단 한마디의 말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가 아니라 대학 입시 학원에 가더라도 높이 그 목적을 세워야지 그 목적에 준하는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지 우리가 그 목표한 대학도 갈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학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최고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목표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지체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것을 성공적으로 참 포도나무로서 이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태워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로 구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 최고의 목적이 되는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하시는 이것을 행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중한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이 계명을, 이 최고의 계명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져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둘째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부서, 목장,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거하며 생명력을 가져서 정말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서 목장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서와 목장 전도회가 도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서로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